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70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의 자화상.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이는 성공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인생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중심이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드나들었고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지녔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삶,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은 세 가지의 귀한 말씀 상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비추어 주시는데, 썩은 띠와 포도주 부대와 그리고 드러난 수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썩은 띠입니다. 끊어진 관계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독특한 행동을 명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 짧은 명령에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는데, 당시 띠는 단순한 장식품 그 의미를 넘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띠라는 것은 신분과 어떤 인격과 소속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왕은 띠를 통해 권위를 나타냈고, 제사장은 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허리에 매라라고 하신 것은 그 띠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즉 언약의 결속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하나님의 슬픔, 그 아픔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유브라데 강은 유다에서 약 500km 이상 떨어진 먼 지역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곧 포로의 땅, 하나님을 떠난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띠를 감추라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이방의 땅과 같은 그곳에 묻혀버릴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감추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꺼내 보았을 때 그 띠는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부패하고 망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교만이라는 것,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인간의 우리의 내면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서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전락한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썩은 띠와 같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고 제사는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절의 말씀처럼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겉은 남았지만 속은 이미 썩어버린 신앙, 형식은 남았지만 본질은 사라진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이미 썩은 띠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사랑, 정의, 긍휼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남은 신앙의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분명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허리에 두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썩지 않는 믿음의 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취한 부대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매우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은혜로운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심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반응 속에는 영적인 무감각,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미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판단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13절에 그 비유의 뜻을 밝히시는데,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취하게 하고, 단순히 포도주로 인한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혼란과 방향 상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부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곧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포도주로 가득한 부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회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사회적, 가정적 붕괴와 무너짐을 뜻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기에 결국 서로 부딪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등과 충돌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취한 포도주의 부대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혼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고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깨우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깨트림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모두 내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드러난 수치, 깨닫지 못한 마음입니다. 드러난 수치, 깨닫지 못한 마음. 예레미야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만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기록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지 말라. 이 단어는 단순히 거만한 태도를 넘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두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 전통, 정치적인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경고하기를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심판의 단계적 경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기회가 아직 있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죄의 길에 깊이 빠지기 전에 멈추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치닫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심판 이전에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7절에 눈물로 외치는데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을 때 그들을 향한 그 눈물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유다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그 현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도성이 이제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열방을 향한 거룩한 증인의 역할,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교만은 결국 영적인 책임을 상실한 신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3절에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며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본성을 바꾸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도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라는 것, 자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데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기다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단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부르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수치를 덮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과 무감각을 분명히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고, 수치의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썩은 띠처럼 변질된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허리에 매신 띠처럼 다시 붙들어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우리 한양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